안녕하세요.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숙제도 잘 하셨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그 사심사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26선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선까지 그러니까 수행편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불교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못 맞히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고요. 근데 사실 27송까지 했는데 28송이 전통적으로 통달이라 그래가지고 견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견도 정도 되면 이제 법신을 본다, 직지다 이래서 무분별지를 증득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 자체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차피 설명하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세친 보살께서 이론적으로 특히 또 성유신론에 이렇게 상세하게 잘 돼 있어서 상당 부분은 이르지 못한 그 경지를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다 미리 말씀드려두고요. 한번 개괄적으로 잠깐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서서 할게요. 맨 처음에 1송부터 유식 30송이 1송에서 25송까지는 마음이 그 마음도 누구 마음요? 부처의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의 특징은 뭐죠? 괴로운 마음이에요. 번뇌하는 마음이죠. 망상하는 마음이 번뇌하고 망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다. 이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26송에서 30송까지는 그러면 이 괴롭고 번뇌하는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괴롭지 아니하고 번뇌 망상하지 않는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실천 수행이에요. 실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1송에서 25송까지 괴롭고 번뇌하고 그리고 뭐요? 망상하는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봐야 되죠. 그래야 이 수행편에서 근본의 이유를 해소해가는 그리고 치유해가는 교정해가는 이제 그 방법이겠구나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1송에서 25송까지 자 중생의 마음의 특징이 괴롭고 번뇌하고 그리고 뭐죠? 망상하는 그 마음의 가장 1차적인 근원적인 뿌리 근본적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나세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무지라 그러는 건데 그거에 가장 출발점이면서 과정이면서 마지막이면서 항상 그러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고. 네, 이고. 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고가 어때요? 이고는 뭐죠? 나. 그러면 그 이고가 비추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너죠. 그러니까 주객 이원적인 사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고가 발생하면서 주객을 이원적으로 분리시켜서 나누어서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망상이 있고 그걸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투사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뭐죠? 이해하고 또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그렇게 비추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영사기로 하자면은 이제 비추어서 그 대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마치 새끼줄이 있으면 새끼줄 자체로
이유 조건 불문하고 새끼줄은 그냥 새끼줄대로 보면 되는데 약간 컴컴하다는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뱀한테 놀랬거나 하는 조건이 있으면 새끼줄을 뱀으로 오해한다. 또 내가 외롭다는 어떤 내 상태가 되면 어떻죠? 구름을 뭐 굉장히 자유롭게 본다든지 뭐 자유로운 구름 이런 게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에 내 상태를 비추어서 보는 걸 그걸 투사라 그래요. 투사. 내 상태를 비추어서 대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가 비추어져서 그렇게 해서 비추어진 그 모양을 그 경계를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유식이 뭐죠? 유식무경이라는 거죠. 사실 유식은 뭐예요? 내가 오직 그렇게 아는 거고 무경은 뭐예요? 실제로 뭐죠? 그런 경계는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가장 근본적 일성에서 무지의 근원 발생을 뭐요? 아와 법으로 가설해서 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뭐죠? 5감각식, 7식, 8식 이렇게 쭉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장식은 어떤 8식은 어떤 거고 7식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전5식, 6식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거를 25선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총 망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또 집착을 하지만 그러나 변계소십정, 의타기성, 원생성 쭉 했습니다. 그래서 26성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서 그렇게 이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뭐죠? 그냥 이유, 무지가 발생한 이유가 나와 주체와 경계가 따로 있고 독립적이고 분리됐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수행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객이 공함을 알아야 돼요. 아공법고 하는 얘기 있죠. 그러면 이 수행의 과정은 뭐겠어요? 목표가 주체와 대상이 결국은 공하다는 걸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수행의 단계겠죠. 주체가 공하고 경계가 공하다는 걸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달아가기 위한 구체적 과정으로서 우리가 복덕과 지혜를 쌓는 자량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바탕에 힘을 길러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6성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기본기를 닦았어요. 또 여행으로 치자면은 장비를 다 갖췄다. 기본적으로 아주 영 삐딱하고 영 탐진치 삼독이 너무 치성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탐진치 상독을 어느 정도 치유해서 또 아름마리가 너무 심하다든지 분별심이 너무 과해서 도저히 너무 번뇌망상이 어느 정도를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병리적이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다 여기서 치유를 해서 그래서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27성에서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27성에서는 이제 26성에서 어느 정도 딱 권하면 27성에서 거기 수행에 대한 어떤 약간의 결실이라 그러나요? 현상이라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오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잘못 보면 안 되고 더욱더 뭐죠? 멈추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상이 더 증장된다 그랬죠. 그럴 때 저건 그냥 말로써 개념으로서 그건 다 유식이야 아니면 저건 다 헛것이야 이렇게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가행정진을 해라 그래서 아예 27성은 가행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행정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심사관을 닦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심사관 해서 뭐였죠? 맨 처음에 명,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자성, 그 다음에 차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거친 의식과 그 다음에 미세한 어떤 의식, 사유 이런 것까지 닦는다 했는데 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표, 상표, 이름이 뭐예요? 꼬리표지. 꼬리표를 보고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 꼬리표가 의미하는 그 꼬리표에 붙여진
그게 무슨 제가 명품 백을 예를 들었을까 명품 백이든 뭐 아니면 무슨 보석이든 무엇이든 그 이름을 아니면 지위든 뭐 그냥 보면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저 양반이 무슨 뭐 교수다 의사다 아니면 뭐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뭐죠? 우리의 그런 어떤 의미 그런 현상에 대한 그런 의미 같은 것이 덕지덕지 뭐죠? 같이 붙여져서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고 산다는 거죠. 뭐 이름에 왜 끄달리겠어?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이름하고 실제 대상어가 동일한 건 아니죠. 실제로 동일한 건 우리 뭐 이거 분필 그러면 뭐 여기에 특별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뭐 선생님이 던져가지고 내가 눈에 맞아서 뭐 심하게 아팠다든지 뭐 창피했다든지 이런 상처의 기억이 없다면 그죠? 분필하면은 분필로 거의 중립적 느낌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아니면 뭐 프라다 백 이러면 좀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이 덕지덕지 붙여진 온갖 어떤 의미들. 그것이 뭐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 이고 내 자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죠. 내 자를 멋있게 포장해 준다든지, 나를 좀 빛나게 해 준다든지, 내가 누구 안다, 뭐 이런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내 집, 자동차 등등 해서 모든 것에 어떤 특정한 이름, 상표, 그런 모양들에 따라서 내가 뭐가 내 프라이드가 서거나, 아니면 내가 공연히 창피하거나, 아니면 공연히 기죽거나 이런 식의 덕지덕지 이름이 있다. 그 대개는 중생심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산다면 자각하거나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뭐 여기서 내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난 척 하다가 또 금방 뭐 다른 상대에 더 큰 걸 보거나 뭐 더 좋은 거 보면 뭐에 상대적으로 기가 죽고서 다시 어떤 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내락 파도 치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왜 삶이 뭔가 나가 누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늘 같은 이런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 고를 뭐예요? 그때는 고를 자각할 때 가능한 겁니다. 너무너무 미하면 어때요? 고를 자각을 못해요. 그게 곤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고를 자각을 하려면 육도에서 어디에 있어야 돼? 인간계에 있어야 고 자각이 가능해요. 나머진 고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에 대한 어떤 각성,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뭐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진실이 뭔가, 인생의 본질이 뭔가, 왜 사는가, 인생이 뭔가, 내가 어디에서 왔나,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적 물음을 하면서 뭐를 추구합니까? 본질을 추구합니다. 현상에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이 의미, 이런 것들 이면에 뭔가 어떤 더 진실한 더 올바른 뭔가가 대한 걸 추구를 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기 시작해서 뭐 수행에 하기도 하고 뭔가 나름의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본질을 찾아지는데 그 본질에서 끝나면 뭐예요? 굉장히 사람이 또 아주 외골수적이 되죠. 그냥 있어지는 현상에서 현상을 늘 이게 이제 치우치면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좋았어요. 본질을 찾는 거는 찾았는데 그렇지만은 이 본질에도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 수행이 고행으로 주의로 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원론적으로 간다. 이게 끝까지 치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거기서도 또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또 뭐가 발생해요? 고가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해요. 뭔가 이게 이 경우도 굉장히 따가 되는 거지. 너무너무 본질. 뭔가 진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뭐죠? 다시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어디로 와요? 현상으로 돌아야 돼, 차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찍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본질에다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어떤 게 영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홀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고비가 옵니다. 이런 어떤 사심사간의 수행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런 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드디어 네 가지 사선정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사심사간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이게 뭐예요? 따뜻할 난, 히트라, 영어로 히트라 그랬는데 난자입니다. 이거. 예, 따뜻할 난, 온난화. 뭔가 몸이 따뜻해지고 이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집중력이 생기니까 집중하게 되면 뭐죠? 거기에서 뭔가 열이 일어나는데 따뜻함이 오면서 뭔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뭔가 순환이 일어나야 돼. 차가운 건 죽은 거 아니에요? 더워지는 것은 소통하고 순환하고. 자, 그래서 따뜻함이 온다. 이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득정이라 그래서 밝음을 얻는다. 명득정이라 그래서 밝음을 얻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난위라 그래요. 이 사성근이라 그러던데 이게 뭐 사성근이라는 게 뭐예요? 네 가지 성근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가행위에서. 뭘 통해서? 사심사관법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자량위에서 뭐죠? 계속 뭐죠? 이 성근을 닦고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행위에서는 더욱더 성근을 증장시킨다 이 말이지. 어떻게? 이 네 가지 사심사관법을 통해서 네 가지 성근을 증장시키는데 네 가지 성근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난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정이라 그랬어요. 정의는 뭐냐? 이제 정수리 정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 정자 이거 정자 맞아요? 이렇게 하나? 아니지 이게 들어올 거 아니네. 예, 정의. 정의는 뭐냐 하니까 이 정수리 정자 드디어는 뭐죠? 온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이 따끈따끈 찌릿찌릿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고 순환이 되면서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맑아지는 거 있죠. 우리가 왜 수행을 뭐 열심히 하는 수행자 스님들 보면 뭐 맑으면 잠을 안 자도 뭐죠? 가볍고 졸리지 아니하고 뭐 몸이 무겁지 아니하고 몸이 가볍고 뭐 맑아지는 단계가 온다 그러잖아요. 경쾌하고 그런 단계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니까 이 명득정에서 여기에서는 명증정이라 그래요. 밝음이 더 증가한다 이래요. 명증정의 단계가 오고 그 다음 명증정의 단계가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참을 인자를 써서 이게 뭐예요? 난정인 인위가 와요. 인위. 참을 인자를 씁니다. 또 이게 온몸 전체가 달아오르면 저는 이럴 때 왜 참을 인자를 썼을까?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이런 인자, 이 도장 인자죠. 그리고 인순정이라 그래요. 이게 순탄한 거 아니에요? 인순정. 원만하고 순탄하고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굉장히 참는 것이 필요한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청하스님이 뭐라고 청하스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방에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많이 뛰쳐나간대요. 맑아지고 이제 내가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나 이제 뭐 도통했다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이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을 인자를 썼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뭐예요? 수행을 하면서도 누가 수행해?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도통했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한참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욱더 인욕하면서 더욱더 그런 충동을 참으면서 계속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거 사심사관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순정에 달하고 그 다음에 세제일법입니다. 네 번째가 사성근의 네 번째가 세제일법인데 이건 세속이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법을 드디어 터득하는 거 세제일법이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법을 그러니까 이제 진제 속죄 할 때요. 세속에서는 가장 아주 최상위의 그런 법을 증득하게 된다. 세제일법입니다. 그럼 세제일법 여기서는 무관정이라는 말이에요. 무관정. 무관정은 뭐예요? 이 앞에서는 이럴 때는 하다가 또 아니다가 이다가 아니다가 이다가 아니다가 이다가 아니다가 하다 여기는 뭐 없을 문자고 사이가 안자입니다. 이제는 사이가 없어요. 간극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뭐죠? 계속적으로 투사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요모조모로 따지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내 심리 상태를 비춰서 상대가 그렇다고 내 방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세속으로 치자면은 세상에 아주 덕스러운 또 이렇게 망상이 없는 번뇌가 없는
그런 단계를 진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단계가 되어져서 올라가느냐 하면 여기서도 요거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구분 아닌데 성유신론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제 소치, 우리 말하자면 경계가 사라지는 단계고, 요 단계는 뭐죠? 주체도 나다는 주체가 사라지는, 공하다는 걸 아는 요 단계로, 소멸해 가는 단계로 수행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계속해서 요 수행을 해서 어디 가냐면 이제 28성에서 통다리에 도달을 해요. 통다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객이 하나가 돼서 이제 심상,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심상 표상이 사라진다. 생각이 만들어낸 상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뭐죠? 직지다. 곧바로, 곧을 직자요, 알 직자요. 곧바로 아는 것이 된 거죠. 왜? 내가 더 이상 머리 굴리고 내가 이렇게 투사해서 보는 것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곧바로 아는 단계. 앞에 이거 이제 안 일어나는 거죠. 요리조리 이제 말하자면 내 프리즘으로, 내 이 색안경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해서 보지 않고 곧바로 아는 단계를 우리는 통다리에서 28성에서 견도다 이럽니다. 견도가 뭐냐니까 무분별지를 도달해. 무분별지는 어디예요? 자성, 본질을 터득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분별지. 무분별지다. 뭐가 분별을 안 해요? 주객 이원을 안 하는 거죠. 주체와 경계, 객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없어요. 나, 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기적으로 머무르고 영기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제 확고한 명료한 이제 이 체험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무분별지다. 그래서 이 무분별지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견도도 완전하게 법신을 받지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무분별제. 분별하진 않지만 여전히 뭐예요? 나가 견도 봐요. 보는 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닦아야 돼요. 28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요 무분별지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요. 거기 그렇게 우리 보통 이사무예 그러죠. 이 본질과 뭐예요? 사, 현상이 뭐예요? 장애가 없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2단계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아주 전형적인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누가 명품을 줬다. 이런 뭐예요? 이 다 뭐죠? 보고 나면 이거 뭐 이름 뿌리고 꼬리 푸니까 이거나 저거나 하고 그냥 내비려고 니 해라. 뭐 아니면 금덩어리 줬으면 이게 다 뭐 분별 망상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다 내 재산 필요 없으니까 다 아무나 줄 수도 있는 거죠. 뭘 몰라요 아직까지?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아직 터득이 안 된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확철하게 깨우쳐요. 하나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이 드러날 때는 아직 덜 닦였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진리를 깨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육신이 있고 이 현상 속에서 이루어져. 그렇다고 뭐 부처님께서 뭐 완전히 깨달으셔가지고 갑자기 난데없는 뭐 한국말을 하셨거나 뭐 영어를 하신 건 아니죠. 여전히 뭐예요? 인도말을 하시고 인도 옷을 입고 그런 형태인 거지. 갑자기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본질을 이해했지만 현상적 조건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현상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현상이 또 사사무예가 안 됐다. 현상끼리의 이 차별 간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 안에서도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 2, 3 우에는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단계에서 28성에서 또다시 더 닦아야 돼요. 28성에서 계속해서 뭘 닦냐 하면은 이제 잠깐 책을 한번 봐보실까요? 28성이 어디냐면 143페이지입니다. 직지라고 해서 28성에서도 그래서 여전히 뭐죠? 27성에서 사심사관을 했는데 28성에서 아직까지 자성까지만 확연하게 이해됐기 때문에 저 차별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한 현상끼리 사사무예는 안 됐어요. 그래서 28성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심사관을 통해서 계속 닦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닦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29성으로 넘어갑니다.